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가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건너뛰면서 34장에서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한 지도자들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고 목자 되시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를 준비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어디까지 회복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단지 포로됐던 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들이 이미 이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에스겔의 종반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종반부는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분수령과 같이 본문을 오늘 읽은 이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40장부터 42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43장 이 10절부터 실제는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이제 48장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그 후에가 우리 모인 이 우리들 중에서 우리 회중 모두들 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모든 우리 이 회중들 다, 여기 모이신 분들 다 함께 포함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에스겔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내용이 40장부터 42장까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있었던 성전입니다. 우리가 뭐 서로 쉽게 얘기하기로는 에스겔 성전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어떤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이제 다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게 바로 3차 포로였죠. 605년에 다니엘과 함께 1차 포로가 잡혀오고 597년에 이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가 잡혀옵니다.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흘렀다. 그리고 40장 1절을 보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는 14년이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이 에스겔이 끌려온 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나이는 50세가 되었습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에스겔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끌려온 지는 25년이 된 해입니다. 바로 그때 아비월, 첫째 달 10일, 첫째 달 10일이면 뭐 하는 날이죠? 우리 유대력으로 첫째 달 10일에 뭐 하는 날이죠? 그렇죠. 유대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양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발 강가에, 그리고 이 바벨론 성에 그렇게 끌려가 있는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서 다시금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어딘가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장면이 대략 7번 정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를 들어서 옮기셔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 40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40장의 그 초반부를 보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의 그 가장 높은 산으로 그를 이렇게 두셨는데, 남쪽을 보니까 거기에 뭔가 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이르라고 그래서, 이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그래서 이 성벽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마을에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시골 동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머물고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그런 모양의 그 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성을 보고 함께 그가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이렇게 보이게 하셨을 때, 그때 삼줄과 그리고 갈대로 만든 측량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이제 동쪽 문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이 성전 전체를 이제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40장, 41장, 42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장에서 이렇게 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를 어디선가 등장했는지 모르는 그런 성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의 그 성을 보여주시는데, 이 측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규빗이 바로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왕의 규빗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규빗. 왕의 규빗은 일반 규빗보다 좀 더 큽니다. 여기에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더해서, 이게 일반 규빗은 대략 46cm 정도가 되는데 왕의 규빗은 53c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재는, 바로 그 규빗으로 이제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하나하나 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0장부터 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천사는 그 번쩍이는,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그 놋 모양으로, 그가 번쩍번쩍한 그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이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갈대
장대는 이게 총 6규빗이 한 조가 되어 있는 큰 장대를 가지고서 그 옆에 서서, 그리고 이 다림줄과 같은 이 3줄을 가지고서 그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동쪽 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동쪽 문은 열린 상태예요. 동쪽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 문은 계단이 7개가 있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동쪽 문에 있는 뭐 파수꾼의 방 이런 것들 뭐 다 설명하자면은 끝도 없으니까, 동쪽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 문으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이제 외뜰을 다 보고 이제 내뜰로 들어갑니다. 바깥뜰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서, 이 성전의 안뜰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제 성전 내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문 앞에서 40장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41장을 보시면은 41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양과 그 크기를 다 그 사람이 다 재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재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바로 이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솔로몬 이전에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막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이게 모세와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제 다 멸망해버린, 그 사라져버린 그 성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을 그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모양이 똑같은 부분이 이제 41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으면 그 외벽에 있는 그 낭실이 있어요. 총 90개, 10개, 10개, 10개에서 30개가 3층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밑에 칸은 좁고 중간 칸은 조금 더 넓고 위에 칸은 좀 더 넓어지는 이 형상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게 다윗이 그 예전에 우리 다윗과 함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설계도와 바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42장으로 나오면 이제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나온 이 에스겔이 이제 성전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속 건물에는 제사장의 방이 있고, 제사장이 음식을 먹고 제사장의 그 예물을 거기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리고 그의 예복을 갈아입고 나가는 제사장의 방이 또 그 옆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쉽죠? 글자로 돼 있어서 읽어보면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요. 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에스겔서 42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크기를 500규빗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하고 거기에 손바닥 하나를 이으면은 대략 50cm가 조금 더 넘는데, 자, 500규빗이면은 그러면은 몇 미터가 될까요? 너무 어렵죠? 대략 250m에서 260m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본당이 제가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건물 그 위성 사진으로 이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대략 50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이 옆에가 25m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모세의 성막에 있어서의 그 바깥 뜰까지를 포함한 게 바로 이 성막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은 훨씬 작게, 굉장히 검소하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인데 굉장히 검소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좀 더 커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제가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오늘날 축구장 있죠?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자, 근데 이 에스겔에 이 나타난 이 성전의 모습은 이미 그 솔로몬의 성전은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다 뜯겨갖고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뭔가 완성된 모습의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크기가 50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500규빗이라고 그러면 250m, 260m 그러면 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가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물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잠실 주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주 경기장이 있는데, 잠실 주 경기장이 그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어요. 가보신 분들 네모나타 우기면 안 됩니다. 동그랗게 생겼는데 끝에서부터 끝까지, 위에서 끝에서부터 밑에서 끝까지가 딱 250, 260m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으시라고 제가 이제 일부러 다 찾아봤습니다. 잠실 메인 스테디움 같이 그 정도 크기로, 딱 그 크기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운동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의 그 모양과 그 크기가 바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크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4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바로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문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성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래서 바깥쪽의 문과 안쪽 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또 이해하기 좋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한양 도성이 있었죠.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 가보셨습니까?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어요. 뭐 서대문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 한양 외곽에 도성이 있으면은 그 안에 광화문이 있습니다. 광화문은 어떤 문이죠? 그렇죠. 왕이 살고 있던 경복궁의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남쪽 문이 광화문입니다. 이렇게 겉에 한양 도성의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왕궁의 그 문이 있고 또 성벽이 또 한 번 더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의 그 성전도 그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안들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여줬는데, 자, 이 성전은 실제 존재하는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만 등장하는 성전입니까? 환상에만 등장하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86년에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 성전 제1성전도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뒤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바로 25년,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망한 지 14년 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냥 이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벽한 모습의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에스겔 두 번째 시간에 이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잠도 안 오고 좋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왕은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 놓았고 아세라를 세워 놓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곤충과 그 짐승의 현상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던 부분들을 제가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이곳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문지방에서 떠날까 말까, 이 문지방을 넘을까 말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동쪽 문까지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자, 11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그 성전을 떠나고 그 성을 떠나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 동쪽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이 보존하시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포로 가운데 붙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걷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예배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이고, 그것은 우리가 땅을 치고 울어야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그냥 보이는 그냥 우리의 신분과 직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그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는데, 근데 이 34장에서 우리가 33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다 없애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다 내리신 후에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금 돌아오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동쪽으로 나가셨어요. 동쪽에 머무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과 이 남쪽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동쪽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바로 1장에 있었던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우렁찬 소리, 제가 예전에도 1장을 준비할 때 이 폭포 소리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폭포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웅장한 소리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아마 제일 큰 자연의 소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까운 콘서트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스피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서보면 그 음파가 이렇게 막 살갗과 그 피부에 이렇게 닿는 그런 느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콘서트나 아니면은 그 큰 그 앰프 앞에 섰을 때 이 소리가 나의 이 감각까지, 그런 촉각까지 그것들을 자극시키면서 나에게 들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땅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땅은 빛날 수가 없죠. 땅이 어떻게 빛이 나요? 자, 우리 하늘의 그 태양을 보면 태양은 빛을 냅니다, 스스로. 하지만 달은 어떻게 빛나죠? 달이 빛을 냅니까? 달이 빛을 내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실 때 이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빛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어서 그의 얼굴이, 그가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바로 2절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빛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1장 28절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이 에스겔이 그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성경에 등장한 이사야나 아니면 베드로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나 아니면 이사야서 6장에 있어서의 이사야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들은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가운데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두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그 앞에서 고꾸라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은 그렇게 다시금 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가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이 이제 그를 다시금 들어서 안뜰로 들어가서 보니까 5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 짜여지고 사람들이 잘 만들어낸 어떤 그런 그 잘 조직된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느냐? 내가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그 땅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가운데 가득한 그 환상과 같이 바로 에스겔이 그것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그에게 이제 성전에서 이것을 이렇게 와, 이게 어떤 일이야 하고서 이 에스겔이 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그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제 오늘 말씀은 9절로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올려놨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12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까지 끊은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9절까지 사맥이라고 그래서 딱 그 단락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9절까지로 해놨는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은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이사야서 60장 말씀, 오늘 새벽 본문에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쉬시고 거하시고 보좌가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발등상을 발을 두는 처소 쉬시는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로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음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매춘했다는 거예요. 매춘, 창녀짓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얻고 몸을 파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백성들과 왕들이 창녀짓을 했다.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나와 있는 대로 시체예요. 시체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근데 기념비라는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을 위한 기념비를 산당에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 자,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성전에서 그들은 사람을 기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아니면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주든 상관없어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내 몸도 파는 거예요. 내 영혼도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남쪽 유다가 멸망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과 함께 그들이 음행하였고 그들이 왕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선한 왕은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왕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다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애굽과도 그들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도 동맹을 맺으며 그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그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이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왕들이에요.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냥 어디 가나 그 이름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임금들이 많이 있었죠. 뭐 태정태세 임명세 우리 다 외웠죠. 여러분들 왕 이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 왕 직접 본 사람 있어요? 다 역사 속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몇 달, 몇 년 한 왕들도 수두룩하고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았던 대통령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 대통령 또는 레이건 대통령까지는 우리가 기억해도 그 전에 대통령들 우리가 기억이나 합니까? 닉슨 대통령처럼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야한 이런 대통령들, 잘못해서 물러난 대통령들, 이슈가 있는 대통령들 말고 누가 그 이름 기억이라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지방과 그들의 문지방을 같이 놓고 나의 문설주와 그들의 문설주를 같이 놔서 담 하나 차이로 하나님과 자기가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이런 왕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리더십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제가 그 신대원 목사님 제가 마지막인데 오늘 내일 또 새벽기도 오셔야 되는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신대원 제가 다닐 때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구약을 가르치셨던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스승님인데 이 김정우 교수님이 제가 3학년 때 이제 그 졸업하기 전에 그 말씀을 앞에서 수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말씀은 뭘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평생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예화를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은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과도 굉장히 절친이시고 굉장히 그 친한 분인데 같이 맨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 천국 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얘기. 천국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집사님이 딱 한 명이 딱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반가워라 해서 막 가서 뛰어가서 아이고 수고했다 잘 왔다 이렇게 투닥투닥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누가 왔을까요? 네, 그렇죠. 장로님이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이제 왔어요. 장로님이 딱 이제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시다가 나가서 이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안고서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여기 와서 수고했어. 자 이제 그 다음엔 누가 와야 될까요? 예, 저 같은 이제 목사,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예. 목사가 딱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딴청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목사가 왔는데 왜 가서 안 맞아 주십니까? 아 쟤는 자꾸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급을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와 그리고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내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이 아담이 그 첫 아담이 타락하게 됐던 바로 그 유혹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나타나서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 교만을 바로 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증하여서 내가 이것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념품, 우리의 트로피, 우리의 자랑거리는 시체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서 안 돼요. 시체가 있다고 그거를 집에다가 모셔놓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성자의 유골이라고 해서 그 유골을 거기다 뽀뽀하고 막 거기다가 막 기도받고 이상한 짓 다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구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동쪽 문이 닫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동쪽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이후에 이 왕들은 이제 44장부터 이제 4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44장부터 46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회복이 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그 왕들도 이제는 예배할 때 그들이 옛날에 므낫세 왕처럼 또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월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 지방에 서서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들이 바로 이 후에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47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이 번제단의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흘러서 동쪽 문의 그 틈으로 해서 콸콸 쏟아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동쪽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이 밖으로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척 지나가서 측량하고 천척 지나가서 측량하고 천척 지나가서 측량하고 그 측량하는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량했을 때는 그 물이 발목까지 오고, 두 번째 측량했을 때는 무릎까지 오고, 세 번째 측량했을 때는 허리까지 오고, 네 번째 측량했을 때는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사람들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건 그럼 무슨 소리냐? 저는 그동안 에스겔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어지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완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부분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제가 1절, 7절, 12절만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자,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찾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를 한번 잘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7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이 47장의 이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 22장의 이 21장 22장까지 이어지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그럴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에스겔 4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자, 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이게 바로 이 에스겔 48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우리는 그 환상과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방금 47장까지 우리가 봤고 47장 13절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획을 나눠서 이제 완성시키는 장면입니다. 48장을 보시면은 맨 위쪽부터 단 지파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7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성읍이 있고 그 밑에 5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서 총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제 모든 땅을 완전히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끝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구절 지금 찾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 화이팅.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누어졌던 북쪽 이스라엘이 예전에 멸망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까지 남쪽 유다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떠나가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심으로,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여 계시고 외부에 있다가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성읍의 이름을 더 이상 예루살렘, 살렘의 기초, 예루 기초, 살렘 평안, 평안의 기초라는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불리지 않고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잼도시? 대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심광역시? 이 대전을 떠올릴 때 지금 대전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떠올려요? 꿈돌이가 떠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43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이 아라바에 있는 사해까지 살리시는, 사해에 죽은 그 물까지도 다 살리셔서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것이 그 성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은 이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냥 이전에 죄에 머무르고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바로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미완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우리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막혔어요. 못 가요. 이 땅 가운데서는 참으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어떤 곳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곳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자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성전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성하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서 마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미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슬픔이 다가오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은 죽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포로에서 끌려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완성의 구원의 그날, 그 영광의 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동쪽으로 떠났던 이 하나님은 바로 이 동쪽 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곳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 영광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